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통치자들에게, 그리고 5절을 보면 선지자들에게, 11절을 보면 재판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교단총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통령, 그리고 장차관, 국회의원, 그리고 판사, 검사, 총회장,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완강하게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위에 언급된 지도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을 살펴보면 백성들도 함께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콕 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까? 이들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와 그리고 대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키고 잘 섬기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지도자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이지요.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신들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잘 섬겨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룰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그리고 처음으로 사울 왕을 세웠을 때도,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도,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같은 말씀으로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모든 날 동안에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고 백성들을 억압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나라가 부패하였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은 그냥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가 세상의 여러 나라나 세상의 여러 공동체의 논리와 같이 운영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콕 찍어서 지도자들의 죄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죄들을 이렇게 콕 찍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은 모두 다 보고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도자들이 대놓고 뇌물 받고 대놓고 나쁜 짓을 하였겠습니까? 정도가 심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그 법 안에서 어떻게든 법을 지키는 선에서 그리고 굉장히 은밀하게 그러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새 추석 명절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글들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백화점 선물 세트가 이런 게 있다라 하면서 글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굴비 세트였습니다. 10마리짜리 굴비 세트였는데 처음엔 그게 10마리에 55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와, 한 마리에 5만 원이 진짜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10마리에 5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나, 한 마리 55만 원짜리를 어떻게 먹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글에 갑론을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굴비를 배송해주는 일을 했던 분이 글을 올린 것을 봤는데, 일단은 그 굴비는 성인 남성 팔뚝보다 크고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굴비랑은 좀 다른 차원의 굴비이긴 하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송을 하기 위해서 이 550만 원짜리 굴비니까 그냥 집 문 앞에 놓고 갈 수 없어서 이제 배송 받으시는 분들이랑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배송을 해주신다 그러는데, 근데 대부분 이 전화를 배송을 받는 분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장자 들어가시는 분들, 뭐 원장님이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주로 받으시고, 그리고 굴비를 제대로 배송을 받으시는 분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은 백화점 상품권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글이 달렸었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700만 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굴비 10마리 550만 원이랍니다.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그것을 상품권으로 받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놀라웠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이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다라는 것이 또 한번 놀라웠습니다. 그냥 저는 그런 세계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몰랐던 것 뿐이지, 이제 5만 원짜리 선물을 하는 사람들처럼 뭐 550만 원짜리를 선물하는 그런 경제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힘이 있고 그리고 더 재력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한 세계는, 그들이 사는 세계는 더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 훨씬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려주시는 지도자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룰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의 고차원적인 합의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 시작하면, 선하게 살기 시작하면 매 순간 손해를 봐야 하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금전적으로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시간적으로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희생하고 그리고 함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폭우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언론에서 이 폭우의 문제점을 이렇게 짚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수로를 막고 있었던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을 그 이유로 하나를 들었죠. 담배 피우고 그리고 꽁초를 막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 쓰레기통에만 버려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담배도 피우고 자기 편한 대로 그걸 아무 때나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 같이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진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편하고 잘 살려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다 같이 화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혼자 편하게 잘 사는 것, 그렇게 살려면 뼛속까지 이기적이어야 하고 타인에게 잔인해야 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선을 행하고 다 같이 룰을 지키려면 무언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죄인들은 그러한 것을 희생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거나 아니면 나 혼자 이득을 보거나 유익을 누리는 것은 악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쥐어 짜내 자신의 입속만을 챙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내가 선택하였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인 너희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본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 것은 우리가 해장국에 뼈를 발라먹듯이 내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발라먹는 것이 너희들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자,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무자비해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시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나의 얼굴을 가려버리겠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내 너희를 모른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는 불의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지요. 언제나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한 것을 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금전적이든 시간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손해보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손해보기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악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따로 뇌물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평화를 선포하고, 그리고 뇌물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하였던 것이 선지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그리고 재판장들도 그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험한 말로 위협하고 그리고 협박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선포하였다라는 말씀은 그렇죠. 영화를 보면 상인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돈 안 주면 협박하고 집기를 때려 부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달이나 양아치들이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건달과 양아치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화를 보면 건달이나 양아치들은 마동석 같은 형사들이 혼을 내주고,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불량 선지자를 누가 손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봐주십니까? 어두운 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흑암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아서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던 자들에게 희망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고 더욱더 큰 고통이나 좌절을 경험하게 하였던 그 불량한 선지자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가 불량했던 와중에 미가 선지자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의롭게 용기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이런 등장으로 그들은 이미 수치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이 모두 다 틀리게 하는 것으로 또한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의롭고 용기 있게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다 같이 죄짓는 사회에서 혼자 바른 말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빠른 소리하는 사람 왕따시키고, 그리고 공익 제보자들을 왕따시키고 그 직장에서 쫓아내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장 깊이 박혀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일에 용기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데도 용기로 충만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끝까지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 말고 그 사람이 실패하거나 좌절을 겪을 때,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사람의 반응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용기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객기로 가득한 사람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화에나 등장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삶과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반드시 같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모두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에만 힘쓰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하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희들의 세상을 내가 반드시 깨부셔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 주셔서 혼쭐을 내주시고 반성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은 갈아엎은 밭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성전의 산 다 무너져서 이름 없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성경 말씀들 통하여서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그래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신호위반 자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지를 끊으면 그렇죠. 한 몇 달 동안은 주의를 하게 됩니다. 생돈을 내보면 그러면 조금은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벌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벌점이 쌓여서 그 면허가 취소가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셔서 이렇게 벌점을 많이 참아주시지만 면허가 취소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가 되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가 후회하고 돌이키고 싶어도 결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머니 채우는 일은 급급하여서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사랑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많은 것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딱지를 계속 끊으면서 면허 취소를 당하는 그런 불행의 굴레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 벗어나는 그러한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여 나는 손해볼 수 있고 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되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